저는 첫 번째 도약의 기초 디딤대, 도약의 기초 디딤대, 디딤대가 있죠. 도약하려면 탁 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초 디딤대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그게 바로 뭐냐면 도약의 기초 디딤대, 은총. 이 은총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 은총을 잃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은총이란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 값없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에서도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 은총이 없는 신앙이 무엇으로 빠집니까? 율법으로 빠지죠. 행위로 빠지죠. 그러니까 은총을 안다는 것은 뿌리를 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존재의 문제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은총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그냥 값없이 주어진 정체성. 은총을 아는 자. 자녀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님의 자녀. 자녀라는 것이 바로 은총받았다는 개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강력한 도약을 이룬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 인물이 있지만 성경이 구약에서요, 이 사람을 향해서 정점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성경이 이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점으로 달려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의 등장은 누구의 등장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은 예수님의 초림을 앞당긴 거예요. 다윗의 등장은 예수님의 초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윗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약이 일어납니다. 부족 국가 이스라엘에서 뭐가 됩니까? 왕권 국가가 됩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왕이 통치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은 뭐예요? 왕이세요. 제사장이셨고 선지자셨고 그분 왕이셨어요. 다시 오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왕이신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 하늘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장 강력한 도약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다윗과 같은 시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라고 보내신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인생마다 데스티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시대를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다윗의 시대를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이라이트를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이라이트.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윗이 드러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아? 은총을 받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은혜 받은 자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뭘 해달라고?
야곱의 집을 위하여 뭘 해달라고? 집 개념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집, 처소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야곱의 집,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야곱의 집,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처소, 어디에 토대 위에 씁니까? 어디에 토대 위에 세워져요? 은총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오늘 조이풀도 이 조이풀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은총은 뭐예요?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실 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종결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내가 아니라 시작도 그분이요, 이끄시는 것도 그분이요, 종결할 것도 그분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꿈 안에, 여러분의 비전 안에, 여러분의 또한 내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총 받은 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자기 집 짓습니까 지금? 내 처소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내 왕국을 만들길 원했습니까? 아니죠.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실 곳. 이게 킹덤이에요. 이게 킹덤 마인드를 소유했던 사람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가 있다는 사람의 개념은 뭐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도약 가운데 주제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한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육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간단한 거예요. 기도를 40일하고 무슨 금식을 40일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병을 고친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병은 무당도 고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온 신령한 자는 십자가만을 아는 자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이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도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학 가운데 도약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아는 것이에요. 자기를 못 박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는데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자기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좁은 길을 가기 싫어하는 자기가 있는 거야. 진리의 길, 어려워도 진리의 길, 타협 없는 길, 주님의 핏자국이 떨어진 그 길,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기 싫은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은총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주님의 은총의 문이 열어주길 바랍니다. 한 번만 열면 돼요. 그 한 번은 누구세요? 십자가와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선택인데, 여러분 도약이란 것은, 믿음의 도약이란 건 영적인 세계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주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예요? 은총인 거예요. 다 주셨구나. 다 주셨구나. 언제나 주시는구나. 언제나 주시는구나. 언제나 주시는구나. 생명까지 주시는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왕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죠. 목동, 베들레헴 한지에 있었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오늘 사무엘의 눈에도 없었던, 어떤 누구도 보지 않았던 가장 소외되어 보이는, 자격 없어 보이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이 다윗의 택한 그 현장은 누구와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한지에,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동정녀 마리아. 누울 처소도 하나 마련되지 않은 그분. 그 속에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 가장 말종의 인간을 하나님 왕으로 택하십니다.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간의 모든 능력치가 제로가 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은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인간의 능력치가 제로가 되는 곳. 왜? 하나님만 높아지는 곳. 하나님만 드러나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인간의 탐욕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인간의 다툼이 들리지 않는, 인간의 시기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되는, 영적인 소리가 들려지는. 오늘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었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할렐루야. 부어진 거예요. 내가 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으신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은 왕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거기에 없었습니다.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세요. 거기에 다윗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윗의 모략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윗의 전술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윗의 탐심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윗의 야욕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다. 오늘 사무엘에게도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아,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정인 것을.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시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어려움을 인정하고 어려움을 봐요. 근데 항상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모든 다윗의 돌파는 아버지의 전 안에서, 아버지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앞에 설 때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고백합니다. 시편 8편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아버지를 노래합니다. 창조주를 노래합니다. 하늘의 달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을 노래합니다. 창조주의 입장에서 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시편 8편의 배경이 좋은 배경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자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보십시오. 왜 다윗의 등장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그 집을 지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자기 집을 지은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죠. 자기 집을 져놓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려고 했는데 이게 되나요? 결국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왕이다. 인간. 다윗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요소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울과 같은 요소가 없습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뭐예요? 자기 집 지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보다 하나님이야. 저는요, 사울을 인내했다는 게 참 저는 감사해요. 정말 사랑이 많은 분 같아. 기다리시잖아요. 사울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갈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버튼을 눌러요. 어떤 버튼? 사울의 집을 내가 패야겠다. 그 집 이제 아니다라 이거예요. 왜?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으니까.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세우셔서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직접.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집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갈망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기를 좋아해요. 아버지 품에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안정을 누렸습니다. 오늘 인류의 모든 이 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비껴가는 심리예요. 성? 그것만 성이야? 이렇게도 성이야. 비껴가자는 거예요. 다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서 내 집 좀,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것도 나이스한데 뭐 내 멋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떠났을 때 항상 이와 같은 타락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은총 받은 자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아는 자들이, 이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이, 나는 내 인생 거저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집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처소를.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집으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집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 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완성돼. 근데 그곳에 다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들이. 오늘 이 말씀, 이 다윗의 처소를 내가 일으키겠다. 누가 말합니까? 사도행전 보십시오.
오늘 사도 시대 때는 지금 시대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가. 사도행전 15장 16절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때에, 핍박이 있었던 그 때에 사도들이 이 회의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막에 번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시대 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 막 피켓 들고 나가서 싸울까? 뭐 할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 다시 우리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곳에서부터 회복합시다. 오늘 내 안에 무너진 이 집들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은총을 아는 사람, 은총 받은 자, 은총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집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시편 2편에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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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줘야 됩니다. 기름 부어줘야 됩니다. 다윗도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류보다 승한 기쁨의 기름이 부어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는 우리가 보는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내 환경, 내 상황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도약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 믿음의 도약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일 가운데 도약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기름 부으세요? 내가 찾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오늘 할렐루야. 제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보면 돌파가 없어요. 도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환경,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지금 돌파가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내가 기름 부을 자를 지금 찾았다.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의 집이 이미 패하고 이제 이 사울의 집은 희망이 없다. 내가 사울의 집을 패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미 내가 기름 부을 자를 찾았다.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찾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고 계세요.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집이 일어난 거예요. 가문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혈통으로 오셔서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예수님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셨지만 예수님 뭘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하늘의 것을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이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 통해서 이방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오늘 뭐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아는 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환경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평이 없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름 붓지 않으세요. 기름 부어야 돼요. 내가 양을 케어하는 자여도 기름 부어요. 내 인생 평생 양치기 같은 그런 삶이어도 감사해야 돼. 기름. 하나님 그곳에서 만족하는 자에게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주어진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작은 충성을 이루어내는 자에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작은 충성을 이루어내는 자에게 그분들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십자가에 한 명이라도 서 있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라도 깨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나라를 긍휼하게 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름 부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은총을 깨닫고 도약하여 일어날 자.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내가 내 인생 내 모든 것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르기로 결정한 나의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나의 인생, 결국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누구십니까?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그 한 사람만 일어나면 일어나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두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은총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